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특별히 어떠한 역사가 있는 자리가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깥에서 쳐다보는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목받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앞에 서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곳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주역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연극을 하거나 우리 이제 성탄절 때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발표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어떤 자리에 아이들이 서서 발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제 꼭 말씀드렸죠,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역할이 있는 비중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 옆에 병정일, 이름도 없는, 대사 하나도 없고 그냥 서만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좀 열심히 해서 좀 앞에 뭐 하나라도 좀 맞지, 병정일이 뭐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좀 재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이나 또 이 부장 집사님들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참여했던 아이들을 다 사진을 찍어야만 또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잖아요. 홈페이지에 딱 자기 아이들이 빠지면 전화 옵니다. 왜 안 올렸어요? 왜 안 찍었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라도 내 자녀, 아니 나라도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조심하고, 또 사진도 잘못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유튜브 하면서 보면 맨날 사진 분류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어느 걸 올려야 되지? 이거 올리면 속상할 텐데 이러면서 또 잘못 나오면, 또 저는 이제 종종 인스타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어디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거나 이럴 때 사진 올리면 저는 맨날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는 아이들이 이해는 해주겠는데, 같이 찍은 거니까. 근데 사진 찍을 때 제발 좀 구분 좀 하고 올려 이럽니다. 그러니까 잘못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이상하거나.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가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 있었을 때는 이제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요나는 3장에서 당당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가서 외치자 니느웨가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다 요나의 모습 그대로 니느웨가 바뀌었죠.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에 잠겨서 자기 자아를 죽였던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장사를 지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왔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도 죄악의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길로 유턴하는,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 니느웨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기쁨의 순간에 이상하게도 요나의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자신이 전한 말을 듣고 성이 바뀌었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다,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의 한 성격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요나만 한 성격 할까요? 요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이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뭐 한없이 좋을 때는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없죠. 근데 어느 때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겨져 있던 한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지금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요나는 매우 싫어하는 정도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요나서 이제 4장에서 요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이 말씀에 2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는 3장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2번 반복되는 동사가 많지 않으니까 거의 눈에 보일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 드리려다가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라고 이번에는 한번 찾아보시라고. 뭐가 있죠? 우리 입에서 막 저한테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안떼라는 단어입니다. 왜 안떼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3장에서 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일어나죠. 일어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요나는 일어나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일어나는 행동과 정반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이 앉다는 건 그냥 편하게 앉는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완전히 주저앉아서 일어나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저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는 오늘 설교 주제처럼 방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니느웨 성 안에도 없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방관자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단순히 방관자로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 마치 질풍노도의 사춘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중2병 환자, 중2병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도 이 감정 기복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저 때는 라떼 그러면 안 되지만 라떼는 중2병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춘기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사춘기보다 중2병이 더 무섭다고들 하는데요. 이 중2병 환자의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 자기의 뜻과 부모의 뜻이 안 맞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뭐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제일 먼저 부모에게 겁박하는 게 뭐예요? 밥 안 먹어. 밥 안 먹는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밥 안 먹고 나가는 거. 거기까지는 또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이 말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 감정이 격해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 낳았어? 이런 말도 하죠. 저만 그랬나요? 다들 뭐 전혀 처음 듣는 소리처럼 바라보시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요나는 더 나갔죠. 뭐라고요? 왜 날 낳았어? 낳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죽여줘. 나 죽고 싶어. 나 사는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지금 요나는 마치 진짜 청소년기의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나서가 딱 3장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3장까지만 보면 너무 은혜거든요. 그죠? 니네에 가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됐어. 끝.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너무 좋을 텐데 성경은 전혀 뜬금없이
한 장을 더 기록하는데 그것도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같은 요나의 모습을 하나를 더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좀 선지자 좀 보호해 좀 좋았을 텐데 요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4장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내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요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요나서는 이름 그대로 뭐라 그랬죠?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다. 예. 요나가 바로 나와 같은 모습, 내가 요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요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요나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오늘 한 장을 더 기록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왜 요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왜 방관자가 되어서 지금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지, 그 요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는 지금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멘 할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그래서 재앙도 회개만 하면 내려주시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성숙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좀 요나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요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나? 요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 번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혼자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도시가 다 회개할 거라고 믿습니까? 또 그냥 열심히 그냥 눈만 뻥긋뻥긋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믿으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요나의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니느웨의 성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 요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요나처럼 그렇게 믿었다면 제가 도시락 싸들면서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운타운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전할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전도하러 다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회개하고 오니까요.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다운타운 갈 때마다 노숙자들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거리가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렇게만 사람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말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요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서울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2층 상가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조그만 교회였는데 어느 날 그 1층에 술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없었을 때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술집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술집 소리가 너무나 커서,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 예배 때는 막 음악 소리에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이 2층에 있는 교회까지 들리는 바람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예배를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요일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릴 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 후에 이제 꼭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층에 있는 저 술집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인들이 막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 후에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술집 주인과 피고소인인 교회는 이제 대표가 목사님이니까 술집 주인과 목사님이 법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놓여서 판사가 술집 주인한테 왜 당신은 교회가 당신이 불나고 술집이 망한 원인이라고 고소를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목사님이 맨날 기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로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았나? 나는 그냥 소망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라고 판사님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줬냐면, 이거는 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이 판사님이 붙였습니다. 이 영장은 기각을 하는데 대신 술집 주인 믿음 있음, 목사님 믿음 없음, 이러고 결론을 내렸대요. 저는 판사님 위트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 이 판사님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너무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굳이 이런 거는 재판에 넣을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재판에 넣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요나는 분명히 자신이 메시지를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정반대 방향으로 갔고, 그래서 요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을 준비해 줘서 물고기 뱃속에도 또 넣어가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니까 요나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가서 그렇게 외치는 일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나서 3장 할 때 제가 읽지를 않았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요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긴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라는 성은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면, 자, 상식적으로 며칠 전해야 정상입니까? 최소한 그렇죠. 3일 이상은 전해야죠. 그래야 니느웨 전체에게 이 멸망의 소식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며칠 전했다고요? 어디요? 며칠이요? 하루, 그렇죠. 하루 동안. 아니, 3일 동안 전해야 되는 도시인데 하루 동안만 전했다. 왜 그렇죠? 왜 요나는 3일이 아니라, 왜 요나는 니느웨 전체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했던 걸까요? 아마 그것도 제 생각에는 믿음이 요나가 있으니까 하루도
하루만 해도 될 텐데 3일 전하면 완전히 다 변화될까 봐 또 걱정이 돼서. 분명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온전히 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잡긴 잡으니까 적당하게 하루 동안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나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읽은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곧 죽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할 것 같습니까? 특히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40일 지나면 죽어요. 근데 저렇게 아주 담백하게 40일 지나면 죽을 거야 이렇게 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 요나는요 전혀 이 니느웨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그 마음을 지금 요나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았고 열심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40일 주면 멸망할 거야. 저희 같았으면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 지금 그렇게 살지 마.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을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만이 아니라 3일 아니 더 긴 40일 지나면 멸망하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저는 40일 내내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40일 지나면 멸망해 이 말만 하고 요나는 그냥 그리고 빠져버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의 상황에 맞춰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어떤 외국인이, 지금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따지면 외국인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외국인이 한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여러분 40일 뒤면 이 위니펙이 다 불에 타버릴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라고 그러고는 문 열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올라올 것 같아요. 뭐야 저 사람.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야. 이 말 한마디만 던지고 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진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참 말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안 하잖아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아니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소리 외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라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외쳐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 말고요, 다른 어떤 교회 우리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그 한마디 듣고 이렇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신앙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요나는 갑자기 방관자가 되어서 앉아서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모습이 요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도 요나처럼 방관자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라고 한 도시가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수르, 이제 역사 속으로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세계사에서도 나오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상 강대국 치고는 가장 좀 치졸하고 가장 잔인한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냥 점령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잔인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게 아시리아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자기의 동포들을 멸망시킨 그런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니느웨가 막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재앙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싫어하고가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아주 최상급을 써서 정말 극도로 싫어하면서 지금 앉아서 쳐다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수르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요나는 아수르가 잘못되기를 더 바랐겠죠.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요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사실은 그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요? 캐나다인가요? 말하지 않아라도 다 아시죠. 근데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제 경험을 했던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일본한테 직접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2세, 3세인데 그래도 일본은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면 축구할 때 보면 압니다. 그죠? 다른 나라와 경기에서 지면 별로 그런가 보다 좀 속상하고 좀 서운하고 그 마음밖에 없는데, 일본한테 지면 막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할 때는 그때는 잠깐 신앙도 없어집니다. 사랑도 없어집니다. 오로지 이겼으면 하는, 일본만큼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한일전 할 때 저희 친한 후배들이 또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어서 만나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한일전 할 때 누구를 응원해?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중전 축구하잖아요. 그럼 사실 갈등이 됩니다. 당연히 심정적으로는 한국을 응원하는데 중국도 그래도 제가 선교하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중국도 무조건 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일전만큼은 저 역시도 그냥 사라집니다. 무조건 이게 한일전은 방법이 없어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질문을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선교를 가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보다도 몇 배 더 강한 강대국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나라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정서상태 그러는 건데요. 저도 중국에 처음 갔었을 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세계 제2대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솔직하게는 저 스스로에게도 당연히 제가 선교하는 나라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국을 앞장서다 보니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괜히 선교했나? 뭐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감정. 그래서 저는 요나의 마음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요나가 왜 성질 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이유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싫은 거예요. 니느웨만큼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 내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요나만의 모습일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요나,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신앙적인 성숙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항상 뒤에 어떤 말이 붙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 뜻이 이거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못해요.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봉해지는 과정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용서 못해. 누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요나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저 사람 안 돼, 이 일은 안 돼 하면서 우리는 계속 안 된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상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나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나만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은 말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나에게는 관심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간증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오늘 일부 시간에 올라오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응답됐다라고 저에게 말해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딱 그때 표정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다 됐어요 이러면서 막 뿌듯해하는 그 모습. 우리가 대부분이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 뿌듯하고 막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그만하지, 알았어. 이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남의 기준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같은 어떠한 조건의 일들이 있었을 때에 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응답이 됐는데 저 사람이 응답이 안 되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됐어. 근데 저 사람은 이러면서 그 목소리가 제일 듣기 싫죠. 뒤에서 막 하는 목소리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면 이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시다 하니.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자꾸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칠해드리려다가 여러분에게 퀴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제 동사는 아닙니다. 어떤 단어요? 뭔 단어가 나오지? 뭘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5번 나옵니다. 못 찾으셨나요? 아무도 지금 대답을 안 어떤 단어가 5번 나오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잘 보세요. 여호와께 이르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관점은 나예요. 나. 요나의 생각에는 누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요나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게 다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 역시 요나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걷어치워버립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죠. 그게 요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은 5번 내가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무려 9번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요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그냥 앉아서 쳐다만 보는 방관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고 지금 나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보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오늘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좀 성숙한 요나처럼, 요나는 아무리 선지자여도 자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에 따라서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울증환자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또 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내가 기준인 사람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